이제 첫 주 행동하는 믿음이라는 새 설교 시리즈로 이제 말씀을 전합니다. 믿음에 대해서 쭉 설교를 좀 해볼까 합니다. 특별히 죽은 믿음이 아니라 행동하는 믿음.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죠. 믿음은 히브리서 11장 1절에 대전제가 나와 있죠.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그러니까 이게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소원을 주셔서 그것을 현실화시키는 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이 믿음이 참 중요합니다. 믿음이 있어야 보이지 않는 세계의 하나님의 일들이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이 땅에 보이는 세계에 영향력을 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건 참 놀랍잖아요. 믿음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세계, 우린 그 가치를 믿어요. 영적인 세계를 믿어요. 그 영적인 세계가 보이는 세계에 영향력을 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이 시대 2021년 우리가 새롭게 시작하지만 여러 가지 환경들이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뭐 코로노믹스라고도 얘기하고 이제 코로나 블루를 넘어서 코로나는 아니죠. 코로나 블루를 넘어서 코로나 다크라고 얘기할 정도로, 블랙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굉장히 지금 어려울 때인데,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더 구해야 한다. 믿음이 있어야 한다. 믿음은 모든 어려움을 뚫어낼 수 있는 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전진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예배를 드린 모든 분들 안에 그 회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행동하는 믿음 첫 번째 제목은 생각이 아닌 말씀으로 기도해야 하는 이유. 생각이 아닌 말씀으로 기도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부터 좀 보시면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해서 나와요. 에베소서는 이 교회에 대한 티칭이에요. 교회가 무엇이냐,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에베소 1장부터 쭉 이제 출발하다 보면 마지막 이제 에베소 6장에 가서 그 교회의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전투하는 교회, 전쟁하는 교회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강력한 교회죠. 자, 한번 좀 보기를 원합니다. 에베소 6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여기 교회의 정체성이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본질, 마지막 이 교회의 사명은 뭡니까?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해야 하는 사명이 있다. 참 중요해요. 많은 교회의 사역이 있는데 에베소 6장의 마지막 전쟁하는 교회를 소개한 것은 어떤 것입니까? 교회의 마지막 사명은 뭐냐?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해야 한다. 그래서 전신갑주를 입으라 말씀하십니다. 12절을 보십시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여기 아주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우리의 대적이 누구인지 혈과 육이 아니라 영적인 존재인 사단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거 분명히 인식해야 합니다. 교회가 마지막 싸워야 할, 마지막 대적해야 할, 우리 성도들이 마지막 대적해야 될 그 적이 있는데 그 적의 존재, 그 적의 정체성이 명확히 드러나 있어요. 하늘에 있는 악한 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13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영적 전쟁을 하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하는 이유를 명확히 설명하고 있어요. 선명해요. 선명하게 나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악한 날에 여러분 지금 보십시오. 세상이 악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영역의 레벨들을 지금 높여야 돼요. 우리 영적인 믿음의 레벨들을 높여야 되는 이유가 악한 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정하지 않을 수 없죠. 얼마나 악해지고 있습니까? 악한 날에
우리가 능히 대적하고, 전신갑주를 입어야 하는 이유가 능히 대적하고, 여기 나와 있어요. 결과가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다. 굳건히 서기 위함이다. 자, 여기 주목해야 될 것은 서기 위함이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영적 전쟁, 교회가 전쟁을 해야 하는, 성도들이 전쟁을 해야 하는, 또 그래서 전신갑주를 입어야 하는 이유라고 나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악한 영을 대적하고 마지막 뭐예요? 서기 위함이다. 사단의 목표는 반대로 생각하면 돼요. 우리를 서지 못하게 하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쓰러뜨리는 것입니다. 주저앉히고 일어나지 못하게 합니다.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단의 목표인 거예요. 악한 영의 목표인 거예요. 교회와 성도들 향한 목표인 거예요. 어떻게? 주저앉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단을 대적해야 합니다. 우리가 서야 할 자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복받을 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아담을 그 복받는 자리에 두셨어요. 그곳이 어디입니까? 에덴입니다. 에덴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었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곳이었어요. 하나님의 복을 받는 자리였어요. 영생할 수 있었던 곳이었어요. 그런데 사단의 유혹을 받습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에덴으로부터 쫓겨납니다. 우리가 마땅히 있어야 할 자리를 빼앗긴 거예요. 서 있어야 할 자리를 빼앗긴 것이에요. 아담을 향한 사단의 공격이 너무 선명하잖아요. 아담이 있어야 할 자리를 빼앗긴 것이에요. 우리를 향해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서 있어야 될 자리가 있는 것이에요. 아까 우리 구제구를 통해서 어려운 분들에게 갔습니다. 그런 곳이 교회가 서 있어야 될 곳이에요. 얼마나 많은 분들을 회복합니까? 많은 분들에게 공급합니까? 그들에게 기쁨이 되어주고 있습니까? 그게 바로 교회가 서 있어야 될 자리예요. 탐욕의 자리, 욕망의 자리, 명예의 자리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서 있어야 될 자리가 바로 그것입니다. 결국 하나님 앞에 복받은 인생은 왜 복을 받느냐? 서 있어야 할 자리를 찾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 물으신 거예요. 죄 지은 아담에게,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네가 서 있어야 될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나님이 물으셨어요. 그 장소에서 떠난 거예요. 지금 하나님과 연합된 장소, 하나님과 함께하는 장소에서 벗어난 거예요. 그래서 죄의 원뜻이 비껴나가다는 뜻이에요. 관역에서 비껴나가는 것. 그래서 이번 2021년 호세아서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첫 번째 주신 것이 뭐예요? 그 자리로 돌아오는 거예요. 여호와를 아는 자리로 돌아와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탕자가 결국 어떻게 회복됐습니까? 휴부했다고 그랬어요. 돌아왔다고 됐어요. 어디? 아버지 앞으로 서 있어야 될 자리, 복받을 자리로 돌아왔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마귀는 그 자리를 알아요. 그래서 주저앉히는 겁니다. 그 자리를 빼앗는 것입니다. 내 인생에서, 내 가정에서, 내 일터에서, 내 사역에서 그 자리를 빼앗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자리를 회복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기 나와 있잖아요. 왜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느냐? 서기 위함이다. 스탠드 하는 거예요. 서 있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도 성령 받고 여러분 행한 첫 기적이 무엇입니까? 주저앉아 있는 자, 성전 미문에서 주저앉아서 평생을 구걸하는 자, 그 사람을 일으켜 세웠다는 이 사건이 중요한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주저앉아 있는 자들이 아니라 서 있는 자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정체되어 있는 자들이 아니라 움직이는 자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나가 봅시다. 에베소서 6장 16절부터 17절. 자, 그 중에 전쟁 중에서 승리하는 길은 전신갑주를 입는 일인데, 그 중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바로 전신갑주의 여러 항목 중에 믿음의 방패입니다. 16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16절에 보면 믿음의 방패가 필요한 이유가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새해 첫 주, 또 저희 교회가 2021년 키워드로 붙잡은 것이 믿음이에요. 자, 그 중에 믿음의 방패가 있어요. 전신갑주 중에. 이 믿음의 방패가 필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 필요합니까? 16절 뒤에 보시면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라. 불화살은 무엇입니까? 사탄의 공격무기예요. 불은 태워버리는 것입니다. 불은 피로라는 뜻인데, 원뜻인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태우고 장렬시키고 분노하고 슬픔으로 자극하는 것, 그것을 피로라고 해요. 불이라고 그래요. 이 불의 출처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불도 있어요. 출처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불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불이에요. 우리를 살리는 불이에요. 우리에게 생명력을 주는 불입니다. 악한 것을 소멸하는 불입니다. 출처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불이 있는데 어떤 불이 있어요? 악한 영으로부터 오는 불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불이 어디에 달려 있어요? 화살에 달려 있다. 화살은 뭐예요? 공격무기라는 거예요. 쏜다는 거예요. 화살 쏠 때 대강 쏩니까? 타겟이 있어요. 정확하게 관역을 잡고 쏘는 거예요. 사단이 우리를 관역 삼아 쏩니다. 불화살을 쏩니다. 그냥 화살이 아니라 불화살을 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태우기 위해 쏘는 것이에요. 고린도전서 이 7장 9절에 보면 이 불이 붙어질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보십시오.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그러니까 청년들의 정욕에 대해서 정욕을 불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정욕이 불과 같다는 거예요. 불이 붙어지면 다 태워버린다는 거예요. 그냥 악한 그 음란한 것에 그 정욕에 사로잡힌 인간이 되는 거예요. 욕망에 불이 붙으면 그 사람을 태워버리는 거예요. 욕심에 불이 붙으면 그 욕심이 그 사람을 태워버리는 거예요. 그 불을 누가 붙여요? 우리 욕망이라는 기름에, 우리 정욕이라는 기름에 누가 불을 붙입니까? 사탄이 불을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불화살을 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이 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 굉장히 놀랍죠. 사단이 누구인지를 얘기하고 있고 우리를 서지 못하게 하는 존재고, 그리고 불화살을 써서 우리를 태워버리려고 하는 존재이다. 그런데 무엇을 태울까? 사탄은 우리에게 와서 하나님의 불은 악한 것을 태우는데 사탄의 불은 뭐를 태울까? 그 단서가 뭐냐면 믿음이 단서예요. 믿음의 방패로 막으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믿음과 반대되는 일들을 생각해 봐야 돼요. 뭘 태우길 원합니까?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태우길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불신을 갖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태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놀랍죠? 믿음의 방패로 이걸 막아요. 근데 사단이 태우고자 하는 것도 뭡니까? 믿음을 태우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오늘 아담이 불화살을 맞았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그 안에 두려움이 들어오기 시작해요. 그게 충격적이죠. 두려움이 들어오기 시작한다. 하나님이 계시는데도 두려움이 그를 사로잡는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거죠. 하나님이 없는 거죠. 그때부터 아담은 환경과 상황에 짓눌리기 시작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당황할 때, 우리가 어려울 때가 언제입니까? 환경으로부터 오는 짓눌림들이 있어요. 압박감들이 있어요. 그것이 우리에게 불로 들어와요. 그래서 우리 안에 믿음이 있으면 이거를 쳐내면 되는데,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것이 들어올 때 우리 안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까? 불안, 염려, 근심, 이런 것들이 우리를 사로잡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문제는 그 짓눌려진 그 마음들이 어디로 가냐? 생각으로 전염돼요.
그래서 생각이 사로잡히게 돼요. 부정적인 생각, 우울한 생각, 두려움의 생각이 가득하게 됩니다. 여러분, 두려움이 한번 들어오면요, 여러분 아시죠? 다이어트 할 필요가 없어요. 입맛도 떨어지고요, 다 떨어져요. 의욕이 없어져요. 의기소침해집니다. 그 걱정 때문에 아무것도 못해요. 심지어 잠도 못 자요. 오늘날 현대인들이 잠을 못 자는 이유가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염려가 많아서 그래요. 두려움이 많아서 그래요. 눈 감으면 주님 주시는 평안으로 잠을 자야 되는데, 눈을 감으면 온갖 두려움의 생각이 가득 차 있는 겁니다. 걱정이 가득 차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잠을 설치는 거예요.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잠을 자더라도 깊은 잠을 못 자요. 왜? 그게 온 몸에 가득 있는데, 생각과 감정에.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삶이 망가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이 두려움, 우리 안에 불신, 그 일들이 일어나는 일들이 왜 그렇습니까? 사단이 불화살을 던지고 있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 우리를 아시는 거죠. 악한 날이니까 아시는 거죠. 이 불화살을 대적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다? 방패가 필요하다. 방패는 무엇입니까? 막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방패요? 믿음의 방패. 할렐루야. 믿음의 방패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혹시 이 방송을 보시는 우리 사랑하는 조이풀 성도님들, 불안해서, 두려워서, 염려 때문에 한 발자국도 지금 못 나가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불화살을 사단이 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깨어 있어야 합니다. 믿음의 방패를 들어야 합니다. 전신갑주를 입어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믿음의 방패가 중요한가? 여리고 앞에서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화살을 맞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리고는 믿음으로 무너뜨리는 거예요.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섭니다. 싸움이 안 돼요. 여리고도 여러분 절대 불가능한 거예요. 난공불락이에요. 불가능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상황에 둬요. 다윗도 두고 이스라엘 백성도 둬요. 근데 만약에 불화살을 맞았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겠습니까? 여리고에 진 눌리는 거예요. 골리앗에 진 눌리는 거예요. 환경에 진 눌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전진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영적인 것입니다. 모든 것이 영적인 것이에요.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컨트롤하는 것이 영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아세요? 동물과 다른 이유는 무엇입니까? 인간만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어요. 똑같이 동물도 생명이 있는데 동물과 인간이 사람이 차이 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이 육신의 몸에 보이는 것만 보고 느끼는 것만 느끼는 그런 연약한 존재인데, 오감에 의해서 살아가는 존재인데, 그래서 그 환경이, 그 오감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존재가 우리들인데, 영적인 영이란 건 뭐냐면 그 넘어서 것들을 알 수 있고 볼 수 있고 믿을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이에요. 동물은 하나님을 믿을 수 없어요. 그러나 사람만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이 영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이 말씀도 영이 있기 때문에 깨닫는 거예요. 지금 그렇구나. 왜 내 안에 두려움이 있구나, 두려움이 있어서 내 삶이 이렇게 어렵구나를 지금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모른다면 우리는 이 원리를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알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놀랍죠? 여리고 앞에서 그들은 주저앉았을 겁니다. 골리앗 앞에서 다윗은 주저앉았을 겁니다. 로마로 바울이 가야 되는데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믿음이 없다면 바울은 주저앉았을 겁니다. 감옥에서 주저앉았을 겁니다.
다니엘도 주저앉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 모든 환경을 이긴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은 뭡니까?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은 뭡니까?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사단의 불화살을 소멸시켰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그 사실이 중요합니다.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에는 두 종류가 있어요. 성품적 믿음과 은사적 믿음이 있습니다. 성품적 믿음은 하나님의 성품을 말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에 나와 있는 열매의 속성입니다. 그러니까 성품적 믿음은 하루아침에 되지 않아요. 경작이 필요해요. 농사가 시간이 걸리듯이. 그래서 열매라고 표현하고 나무를 심는 것처럼 표현한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보시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 이 충성이 faithfulness인데 이 faithfulness는 어디서 온 것입니까? 신실함, 충성되면 어디서 온 것이에요? faith에서 온 거예요. 믿음에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실 본질적인 캐릭터는 뭐예요? 신실하다는 거예요. 충성되다는 거예요. 신실하고 충성되는 것은 어떤 환경 속에서 그대로 한다는 거예요. 좌지우지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요동치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신실하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신실하십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신실하십니다. 아멘. 탕자를 향한, 자녀를 향한 아버지의 사랑은 신실하신 거예요. 잘할 때도 신실하셨고 넘어졌을 때도 신실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인 거예요, 믿음은. 여러분, 그것이 중요합니다. 이 피스티스라는 이 믿음은 신용, 확신, 특별히 믿는 진리에 대한 확신을 말해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대상에 대한 확신이 있다는 건 뭐냐면 누가 뭐래도 저 사람이 말하는 건 내가 그냥 확신한다는 거야. 귀가 얇지 않는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 사람에 대한 굉장한 인격적인 신뢰, 존중이 있는 거죠.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의 유혹에 왔을 때 예수님이 어떻게 이기셨습니까? 아버지를 향한 믿음이 있었어요. 십자가 위에서 어떻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며 그 어려움을 이길 수 있었습니까? 아버지를 향한 믿음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 어려움을 어떻게 이깁니까? 그러나 아버지가 나와 함께한다. 시편 23편에 다윗의 고백이 나옵니다. 어떻게 다윗이 여러분 그 음침한 골짜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납니까? 그 상황에서도 목자 되신 아버지가 나와 함께한다 라는 믿음, 그게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마음.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도 믿음을 갖고 있다.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충성되시다. 이것이 믿음의 본질이고, 은사적 믿음이 있어요. 은사의 믿음은 뭐냐면 특별한 상황을 위해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은사적으로 주시는 거예요. 이거는 성품적 믿음과는 다릅니다. 이건 그냥 위로부터 주시는 거예요. 여리고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성품적 믿음과 함께 광야에서 그들의 성품을 바꾸십니다. 그리고 뭘 줍니까? 은사적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사적 믿음은 고린도전서의 은사장에 나와 있어요. 은사적 믿음은 뭡니까? 특별한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공동체를 유익하게 한다든지, 그래서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 그게 바로 은사적 믿음이에요. 우리에게 이 두 가지 믿음이 다 필요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 믿음이 부어지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방패를 사용한다는 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사단의 의심의 불화살을 믿음의 기도로 여러분 막아내시길 바랍니다. 아멘. 주저앉지 말고 어려워하지 말고 불화살을 맞았다 할지라도, 여러분 내가 그것을 예방하면 괜찮은데 갑자기 맞았다 할지라도 여러분 믿길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믿음의 방패가 있습니다. 사단은 불화살 한번 쏘면 또 쏘는 거예요. 또 태우려고 하는 거예요. 한 번만 쏘지 않아요. 처음부터 막아내는 것이 제일 중요해요. 그러나 맞았다 할지라도
여러분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결국 그 어려움을 돌파할 수 있는 건 딱 하나, 믿음이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교회에게 믿음의 기도를 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에게 영적 권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의 특권을 주셨습니다. 어떤 기도를 해야 됩니까? 중언부언 기도하는 기도가 아니라 믿음의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믿음의 기도를 해야 응답을 받게 되는 것이에요. 믿음의 기도를 해야 악한 영을 대적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아멘.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기도해야지 응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게 기도라는 천국 열쇠를 주신 것입니다. 믿음의 기도는 무엇이겠습니까? 여기 원리가 있습니다. 믿음은 어떻게 생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생기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온 것이라. 그러니까 믿음의 기도는 믿습니다 하는 기도가 믿음의 기도가 아니에요. 믿습니다 하면서 내 생각으로 하는 기도가 믿음의 기도가 아닙니다. 믿음의 기도는 사단의 불화살을 막아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가능케 하는, 여리고를 무너뜨릴 수 있는, 여러분 안에 반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할 수 있는, 그것이 여러분의 믿음의 기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기도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믿음의 생성 원리가 뭡니까? 들음에서 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온다.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말씀을 먹지 않으면요, 소용이 없습니다. 말씀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설정하는 거예요. 말씀을 먹어야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게 돼요.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을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말씀의 속성은 뭐예요? 이루어진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마지막 계시록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1.1획도 지워지지 않고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어려운 환경을 이길 수 있는 기도는 어떤 기도냐? 말씀으로 하는 믿음의 기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말씀으로 선포하는 기도가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 유익이 있어요. 중언부언하지 않아요. 주님이 중언부언하는 기도를 원치 않아요. 오랜 시간 기도했는데 중언부언하는 거야. 그리고 이런 중언부언하는 기도는 3분밖에 못해요. 뭘 기도했는지도 몰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다가 냉장고 문이 자기도 모르는 뭐가 나오는 거야. 우리 애들 어떻게 하지? 이게 나오는 거야. 중언부언하지 않게 돼요. 생각으로 기도하면 중언부언. 두 번째, 말씀으로 기도해야 되는 이유, 들음으로 믿음이 생겨나기 때문에. 믿음의 생성 원리. 세 번째, 내 뜻이 아닌 너무나 명확한 하나님의 뜻이 담긴 말씀을 붙잡는 겁니다. 사단의 유혹을 예수님이 어떻게 이기셨습니까? 말씀으로 이기셨다는 거예요. 말씀을 선포함으로 여러분 이기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말씀으로 기도할 때 강력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말씀은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취돼요. 실상이 되는 믿음입니다. 우리에게 이미 약속을 주셨습니다. 근데 이 약속이 믿음을 통해서 현실이 되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어요. 실상은 여러분 원어로 후파시스타스라고 얘기했어요. 집문서라고 얘기했어요. 보이지는 않지만 그 집이 보이지는 않지만 집문서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이미 내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아직은 보이지는 않지만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약속이 나에게 이미 이루어졌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말씀의 속성인 거예요. 그러므로 말씀으로 기도하는 것이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냐? 저희와 형제 교회로 있는 호주의 히스토리 교회에서 말씀으로 기도하는 믿음의 선포 기도. 그러니까 뭐 생각하고 뭐 하나님 이럴까요 저럴까요 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말 그대로 굉장히 공격적인 기도고 굉장히 강력한 기도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기도가 믿음으로 하는 기도는 선포입니다. 무너질지어다. 오늘 조나단 목사님이 기도하는데 조용기 목사님 같았어. 성이 조씨여서 강력하게 선포하잖아요.
그렇게 될지어다. 베드로가 여러분 주저앉은 성전 미문에 앉은 뱅이를 보고 뭐라고 했습니까? 일어나 주실래요? 일어날 수 있으세요?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야. 내게 은과 금이 없지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한다. 일어나 걸으라. 할렐루야. 일어나라. 일어나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캐리그마예요.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 능력이 없지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권위를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먹고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으로 기도하기 시작하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말씀으로 하는 기도는 감정과 상황에 좌지우지 안 돼요. 마음이 막 어렵잖아요. 그럼 벌써 생각과 감정으로 기도하려면 이 워밍업도 오래 걸리고 힘들어. 그러니까 이 말씀으로 하는 기도는 이 성경의 66권에 있는 말씀은 우리가 처한 모든 상황을 다 상황이 이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이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구절들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소망을 주는 말씀, 돌파를 주는 말씀. 우리 가운데 회복이 필요한 사람은 회복의 말씀. 재정의 돌파가 필요한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는 그 부유함의 말씀. 그 상황에 맞는 말씀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그 말씀을 정리해서 붙잡아서 그냥 말씀을 읽는 것이 기도입니다. 이게 지금 이게 유대인의 기도가 사실 말씀으로 기도하는 건데 테필라 이거 근데 그걸 지금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에 할 때 이 기도가 그 기도인데 말씀으로 기도하는 거, 내 생각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데 말씀으로 기도하는 건 뭐예요? 내 생각이 어렵고 힘들고 감정이 그래도 그냥 그 자리에 앉아서 말씀을 그냥 그 환경, 그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이 특별히 그 말씀을 볼 때, 내가 만약에 관계에 어려움이 있어요. 근데 관계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이 이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을 읽음과 동시에 이 관계를 극복할 수 있는 믿음이 내 안에 생겨난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그냥 읽으면 되는 것이에요. 선포하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믿음의 선포 한번 보여주세요. 이걸 이제 PPT로 만들었는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다 나눠줄 겁니다. 그리고 이 방송을 보는 분들 중에서도 필요한 분들이 계시다면 저희 교회로 연락하시면 이 믿음의 선포 기도를 잘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공유하겠습니다. 첫째 장 한번 보여주세요. 자, 이런 겁니다. 첫 번째, 관계의 회복이 있을 것입니다. There will be restoration of relationships. 자, 성경에서 우리의 관계의 회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믿음으로 하는, 말씀으로 하는 선포의 기도는 뭐냐? 에베소서 4장 2절 4절, 내가 만약 관계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럼 선포하는 거예요.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이 말씀을 읽는 것 자체가 능력인 거예요. 이 말씀을 선포하는 것 자체가 능력인 거예요. 내 감정에 좌지우지 될 필요가 없어요. 말씀을 그냥 읽고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한 10가지가 있는데 이 10가지 전체 하는데 10분도 안 걸립니다. 해보시라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있어야 기적이 일어납니다. 믿음이 일어나야 불화살도 소멸하게 되는 것이에요. 말씀을 읽으세요. 말씀을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도 못합니까? 이것도 못하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이거 자, 떠다 먹여주는데도 입을 안 벌리면 어떻게 해? 입을 크게 벌려야 하나님의 응답이 있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자녀들을 키우잖아요. 아무리 맛있는 거가 있어도 내 자녀가 입을 벌려야 그게 들어가지. 제 말이 맞아요, 틀려요, 여러분? 맞으면 모니터가 떠나라고 아멘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부모님들 속상하잖아요. 아무리 맛있는 것이 있어도 내 자녀가 해야 먹이지. 그걸 억지로 막 먹입니까?
아닌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입에 이 말씀을 넣어주시길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 우리는 선포해야 되는 것이에요. 두 번째, 죄정의 돌파가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말라기 3장 10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그러면 이 말씀을 읽다 보면 내 안에 갑자기 여러분 신기한 경험들을 해요. 내 안에 그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채우실 것이라는 말씀을 읽기만 했는데도 내 안에 뭐가 들어오냐면 갑자기 어디서부터 왔는지 그 두려움들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평안이 오기 시작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오기 때문에. 신명기 28장 1절 6절,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야 하며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입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르르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할렐루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게 믿음으로 선포하는 말씀의 기도예요. 세 번째, 부르심과 은사의 되찾는 역사가 있을 것이다. 요한복음 15장 16절,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는 선물을 주시고 부르신 후에 무르는 법이 없습니다. 네 번째, 새로운 권위가 주어지고 거룩한 영향력의 확장이 있게 될 것입니다. 신명기 28장 10절, 여러분 제가 선포하니까 여러분도 아멘 하십시오.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아멘. 영원 구원의 은총이 풀어지게 될 것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섯 번째, 새로운 기회의 문이 열릴 것입니다. 이사야서 43장 19절,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일곱 번째, 놀라운 기도의 회복과 돌파가 있을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덟 번째,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고 내면의 성전이 세워질 것입니다. 에베소서 3장 16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케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여러분 같이 읽어요.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아홉 번째,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말씀을 풀어내는 권능이 풀어질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3절,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열 번째, 초자연적인 가속화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아모스 9장 13절 15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그때 파종하는 자가 곡식 추수하는 자의 뒤를 이으며 포도를 밟는 자가 씨 뿌리는 자의 뒤를 이으며 산들은 단포도주를 흘리며 작은 산들을 녹이리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이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리니 그들이 황폐한 성읍을 건축하며 거주하며 포도원을 가꾸고 그 포도주를 마시며 과원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내가 그들을 그 땅에 심으리니 그들이 내가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 할렐루야. 온전한 몸의 치료와 회복이 있을 것입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요. 이 말씀을 듣는 곳에 지금 그 회복이 있을지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베드로전서 2장 24절,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사도행전 10장 38절,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6장 19절,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로라.
마가복음 9장 2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 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마가복음 5장 36절 말씀 예수께서 회당장에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할렐루야. 이거 하는데 2분 안 걸렸어요. 이거 이렇게 속사포 랩으로 하는데 2분 3분이 안 걸렸어. 2분 3분이 안 걸렸는데도 중언부 하나는 1시간 기도보다 강력한 거예요. 마지막입니다. 넉넉히 이기며 차지하고 확장하는 새해가 될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예수님 때문에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 사랑 안에서 나를 끊어낼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죽음도 이 세상의 어떤 것도 그 사랑에서 끊지 못합니다. 우리가 바로 그런 존재입니다. 제가 사랑하는 모든 이들이 아버지의 사랑으로 인해 넉넉히 이기는 해가 될 것입니다. 차지하고 확장하는 해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길 것입니다. 아멘. 로마서 8장 37절 39절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일터에 가서 5분만 화려하시면 여러분 한 해 믿음의 선포 기도를 할 수 있고, 할렐루야. 여러분이 서 있는 곳이 성전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있는 곳이 성전이 되는 것이에요.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내 생각이 아니라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믿음의 확장이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방패를 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놀라워요. 이거 잠깐 제가 선포했는데도 마음을 실어 선포하니까 5분 만에 제 안에 뭐가 생겨나. 해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한 주 동안 아침 저녁으로 시간만 되시면 한번 선포해 보십시오.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진짜 경험하게 돼요. 지금 제가 특별히 몇 명 멘토링한 애들은 제 설교를 지금 그대로 듣고 받아쓰고 이 일들을 지금 3개월 4개월 했는데 얘네들 안에 변화가 엄청납니다. 이게 다른 훈련보다 강한 거예요. 또 듣고 반복하고 선포하고. 그러면 이게 얘기했죠? 툭 들어오면 툭 나간다고. 내추럴하게. 한번 걸러져서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선포로 나가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생각이 아니라 말씀으로 기도하며 말씀으로 이기며 말씀을 통해 우리의 믿음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든 것이 실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주님 치유가 있게 하소서. 회복이 있게 하소서. 여리고가 무너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일들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이 믿음의 방패를 주셔서 불화살들을 소멸하고 두려움에 사로잡힌 자들이 아니라 아버지 우리가 이것을 믿고 말씀을 믿고 이 믿음 바가 우리 안에 현실이 되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